감사할 사람 다니엘, 우리 같이 합시다. 감사할 사람 다니엘.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갔는지를 잘 배워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구약 성경 시대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의 인물이라면 다니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쌍벽을 이룬 또 한 사람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신앙을 가지며 평생을 승리한 삶을 살아들었던 위인들이고 위대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금 성경 이 내용을 보면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전쟁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온 소년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특별한 하나님 은총을 받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소년이지만 믿음은 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동료들과 함께 같이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바벨론 왕의 사람이기 전에 진정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인 즉 우리는 눈에 보이는 느부갓네살 왕보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모든 친구들과 함께 일치를 보았고 담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게 이야기여서 그렇지 정말 내 일이라고 생각해 보면 간단치 않습니다.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불이익이 돌아올지 전혀 예상되지 않는 가운데 이들은 어떤 불이익이 내게 닥칠지라도 나는 결코 굽히지 아니라 오직 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리라. 이 결정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정을 하는 다니엘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도 이러한 상황이 내게 부딪혀 올 때 나도 나 자신을 못 믿지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다니엘 같은 결정을 내린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원도 함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라는 결정을 내린 나머지 하나님 다니엘에게 복을 주었는데 그 복은 다른 바 아닌 지혜라는 복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큰 복 가운데 하나는 지혜의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지식은 공부해서 얻지만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다는 유대 속담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지식은 공부해서 얻지만 지혜는 지혜 영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동진이 민영이 잘 들으라. 지식은 공부해서 얻고 지혜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지혜영을 부어주었습니다. 다니엘의 인자가 다니엘이 뭐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영을 부어주어서 다니엘은 그 어떤 사람도 능가하는 탁월한 지혜를 가진 소년이고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죠. 우리나라 지금 행정이
몇 개 시도세요? 몇 개? 제가 그걸 확인하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전에는 17개 시도였는데 지금은 더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정도, 그죠? 예, 조금 이렇게 잠깐 틀릴 수 있는데 그 정도. 자, 근데 바벨론은 몇 개 돕니까? 바벨론은 120개 돕니다. 엄청 큰 거죠. 이 120개 도를 가진 바벨론은 총리를 한 사람을 세울 수 없어가지고 3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수석 총리, 제일 총리가 누굽니까? 아니, 성경을 덮어놓고 사십니까? 아니면 열어놓고 사십니까? 성경 통독을 했잖아요. 다니엘서. 제일 총리가 누구예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일단 다니엘하고 한 분 하는 용기도 필요한데 왜 입을 다물고 계시나요? 목사님 그랬죠. 묻는 것은 그냥 설교 진행이고 답은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다니엘이 제일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고속 승진한 거죠. 고속 승진. 무슨 승진이요? 고속 승진. 그러니까 120 도지사나 또 다른 총리들 볼 때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친구는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이방 포로로 잡혀온 자인데 우리를 다스리는 제일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만도 이들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방금 복록장 읽었는데요. 이들이 모여서 이제 의논해 봅니다. 자, 이 바벨론 나라에 우리가 아니고 이방 소년이 이 나라에 잡혀와서 온 전역을 다스리는 제일 총리가 되었으니 우리가 이거 가만 있어야 되겠느냐? 방법이 없냐? 의논합니다. 의논하다가 깨를 만들어냅니다. 시한부인데요. 30일. 시한부 동안에 왕외 그 어떤 시에도 철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처단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마 자기들끼리는 멋진 아이디어라고 했겠죠. 괜찮다고 했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왕을 위함이다라고 해가지고 왕의 생각을 잠시 이렇게 흩어놓고 난 다음에 의인을 찍도록 유도했습니다. 왕이 거기에 넘어가 버린 거죠. 그 도장을 찍었어요. 여러분, 왕의 어명으로 정부에 선포되면 왕도 그것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함정이었는데 왕은 함정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건 다니엘 잡기 위한 함정이라는 것을 왕은 알게 됐어요. 그렇지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왕은 자기 명령이니까.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9절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이렇게 사건은 이제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다니엘의 신앙이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요, 우리의 신앙이 금신앙인가 은신앙인가 동신앙인가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 어려울 때, 위기 때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평소에 잘 나갈 때 좋을 때는 아무도 몰라요. 저 사람 대단히 믿음 좋은 사람 다 그래 보여요. 그러나 진짜 믿음이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 정말 빛나는 믿음, 진짜 믿음, 건강한 믿음인가라는 것이 드러날 때는 바로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다니엘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따라합시다. 기도하며 감사했더라. 아멘.
기도하며 감사했더라. 오늘 주제를 감사로 했기 때문에 앞에 기도 중요하지만 다 함께 하고 감사했더라. 아멘. 감사했더라. 여러분, 다윗은 감사를 선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고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근데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 첫 번째 우리 주는 교훈은 다니엘은 감사를 선택했다. 선택적 자유를 가진 우리가 인격으로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데 다니엘은 감사를 선택한 거죠. 어쩌면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감사를 선택한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났을 때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두 가운데 어느 것을 내가 선택하는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이죠. 다니엘은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중요한 연결 단어 보면 알고도란 말이 나옵니다. 10절에 알고도. 따라합시다. 알고도. 여러분 모르면서 감사하는 것은 전에 해봤던 하면 쉽죠. 그러나 알고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을 알고도 자기가 다른 신 앞에 기도하며 절하면 붙잡혀 가서 사자고에 넣어질 수 있다는 위기를 알고도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어쩌면 여기서 생명이 다니엘의 운명이 끝날 수 있는 위기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게 다니엘 신앙이에요. 여러분은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어디인가를 항상 살펴보며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은 이 상을 알고 돌아갔지만 다니엘은 지금 이 상에서 세상을 본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왕의 도장 찍힌 어명 그것을 보며 두루 떠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십니까? 다니엘처럼 감사를 선택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그거 바로 다니엘입니다. 흔히 보통 사람은 자기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또 넘어지는 거죠. 그 반복되는 세월을 사는 거죠.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합니다. 다니엘은 바로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갔던 것이 다니엘의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일차적으로 감사를 선택했다는 거죠. 영국의 트렌치라는 감독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탄한 길을 가다가도 작은 돌뿌리를 만나면 불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홍해 같은 길을 만나도 감사한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렵고 편리한 그러한 저택에 살면서도 불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초막집에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 있다. 우리는 신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인데 감사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은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을 때, 신이 우리를 지을 때 감사한 존재로 지음을 지었다는 사실이 기막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명령합니다. 너희는 내게 감사하라는 명령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감사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 선택을 잘한 거죠. 그는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금년에 돌아볼 때 정말 감사한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나라도, 가정도, 우리 개인도, 우리 모두 교회도 가족도 하나님 앞에 한 해를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시점을 우리가 돌아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것이죠. 끊이지 않은 재난과 전쟁, 수많은 사건 사고와 복잡한 세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선택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는 사람으로 다니엘처럼 살아가는 지혜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감사는 평생 감사였습니다. 아멘. 다니엘의 삶 가운데는 감사를 뺄 수가 없습니다. 그는요, 소년 시절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으면서도 하나님께 늘 바라보면서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의 사람 다니엘을 보실 다니엘 얼마나 기뻤겠어요. 진짜 너는 내 사람이다,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얼마나 하나님 총회를 했겠어요. 그 하나님 총회하는 것을 바벨론 왕도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 영이 너에게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 신이 너에게 지혜 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방 왕도 다니엘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지혜를 공급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인정하게 된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평생 감사한 입은 것을 우리가 주의 있게 바라보시고, 하나님, 저도 감사 영성이 부족한 것 같은데 저에게도 감사 영성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내에 감사하고, 남편에 감사하고, 자녀에 감사하고, 부모에 감사하고, 성도 교우서로 간에 감사하고, 이 나라에 대해서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며 난 평생에 감사하며 살아드리리라. 아멘. 그런 신앙인 되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세요. 다니엘은 평생 하나님께 감사한 신앙을 가진 인물이에요. 그런 다니엘 하나님 바라보시고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하나님 다니엘에게는 탁월한 지혜를 넘치게 부어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애국 술계 박사들이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하나님의 영을 받은 다니엘은 해결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계세요. 아멘. 감사한 사람 다니엘이 받은 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한 사람을 들으시고 감사한 사람의 지혜영을 부으시고 감사한 사람 통해 하는 더 큰 영광을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보통 총리는 대통령 다음 서열인데요. 총리는 그러나 임명직이거든요. 대통령이 바뀌면 총리는 거의 바뀝니다. 아니, 거의가 아니고 100%죠. 100%는 아니고 다니엘 때문에 100%가 안 되네. 나라가 3번 바뀌고 왕은 4번 바뀌었어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왕이 4번 바뀌어도 총리는 그대로 다니엘이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평생 감사한 인물로 하나님만 오직 신뢰하고 의지하며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더니 하나님은 왕이 4차례나 바뀌어도 여전히 다니엘이 총리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평생에 감사한 인물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복이 끊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감사 영성을 구하며 감사 체질로가 감사하며 사는 인생으로 삶을 살아갈 이유가 충분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혹시 속을 썩입니까? 감사를 모르고 자라갑니까? 문제가 자녀에 있지 않고 내게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내가 문제입니다. 사실은 지혜 있는 사람은 항상 내가 문제입니다. 주님은 늘 그래요. 그런 사람은 정말 희망 있고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입니다. 늘 자기에게서 문제는 없고 다른 사람이 다 문제없이 넘겨버린 사람은 하나님 복을 줄 기회를 못 가져요. 하나님 안타깝죠. 내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내가 복을 줄 텐데 너는 항상 왜 문제를 저 사람 문제고 이 사람 문제로만 돌리니? 라고 하나님 안타까워하세요. 항상 근데 내가 문제입니다. 우리 집에서 내가 문제입니다. 내만 잘하면 우리 집은 평안합니다. 우리 교회 내가 문제입니다. 내만 잘하면 우리 교회는 평안합니다. 우리나라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잘하면 우리나라가 평안합니다. 문제를 내가 문제라는 의식 가지고 살면 하나님 회복과 구원과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다니엘은 4번 왕이 바뀌어도 계속 총리를 했습니다. 소년 시절에 붙잡혀온 이 다니엘이 80이 넘어서까지 총리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어떤 사람은 들어쓰시기를 기뻐하실까? 감사 인격을 가지고 감사가 넘친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들어쓰십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식이 말을 잘하는데 골치석이면 오히려 그 자녀를 가지고 끌어안고 사랑해주고 나는 때문에 정말 감사하다. 너 같은 아들이 있고 너 같은 딸이 있어 정말 이 엄마는 감사하다. 이 아빠는 정말 감사하다라고 말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자녀를 바꿉니다. 그 감사가 내 인생을 바꿉니다. 그 감사가 내 삶 전체를 바꾼 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감사 대신 불평 원망을 선택하면 회복이 더딥니다. 회복이 자꾸 늦어집니다. 그러나 불평 원망을 잠재워버리고 감사를 부르고 감사 선택하면 회복이 빠르며 구원이 빠르며 축복이 앞당겨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시편 50편 23절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 자 내가 너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면 감사한 자 내가 구원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늘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지니고 일생을 살아갔던 다니엘 같은 사람이 또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감사시를 얼마나 많이 고백했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은 늘 감사했듯이 다윗도 늘 감사 영성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붙잡혀 쓰임받은 인물들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감사형을 내게도 넘치게 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신앙 그런 성도가 저번에는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의 감사는 선택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사는 축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감사가 명령이면 우리가 생각하시고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남은 때 사는 기간이 얼마인지 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저 한번 감사의 DNA를 가지고 감사한 인물로 살아드리고 싶어요. 저에게 감사 영성을 강력히 부어주시고 감사한 인격을 제가 가지게 해주셔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삶이 되게 내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런 성도 되면 여러분이 정말 복을 받습니다. 다니엘처럼 말이죠. 아멘. 어떤 사람이요? 교회를 나간 지 2년 되고 세례받았는데 자기를 안내위원으로 하라고 시키더래요. 그래서 안내위원이 뭔가 하라고 안내한 분들 물어보니까 안내위원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안내 잘하도록 기도하고 나와서 순서를 안 켜준 거죠. 기도하고 나와서 그때는 단날보다 화장도 더 예쁘게 하고 또 미소 더 많이 짓고 그래서 교회 현관에 서가지고 예배 들어오는 사람 마음을 열게 하고 기쁘게 해주고 웃게 만든 게 안내하는 일이다 이렇게 알려주더래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한번 나는 그 쪽에 잘하니까 제법 한번 해보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안내를 쓴 거죠. 첫 자백이 이제 안내죠. 이제 출발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웃으면서 안내하기로 했는데 교인들 반응이 반반인 것 같아가지고 조금 마음에 편치 않은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안내하는 교인도 중요하지만 안내받는 교인도 중요한 거 아시나요? 아세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안내하는 교인도 중요하지만 안내받는 교인도 중요해요. 그 안내하는 교인이 하삭 웃으면서 예쁜 얼굴로 화장을 예쁘게 하고 옷도 잘 차려입고 나와서 반갑게 이렇게 마주 인사해주면 그 안내하는 분을 바라보시는 안내받는 분도 그에 못지않게 행동을 취하고 미소를 보내주며 같은 분위기를 공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근데 이분이 볼 때는 그런 분도 있지만 그것이 아는 분도 있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 얘기를 해서 저는 안내 체질이 아닌 것 같으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안내를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려고 생각을 굳힌 거죠. 근데 하필 그날 설교가 시편 84편의 설교인데 내 집 문지르는 것이 좋사오니 세상인 첫날보다 내 집 문지르는 것이 좋다는 다윗의 신앙 고백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아니 목사님께 말씀도 안 듣는데 목사님 어떻게 아시고 저 설교를 하실까? 여러분이 교회 신앙생 하시면서 목사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오해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그거예요. 목사님이 내보고 설교하네? 그래서 자꾸 이게 마음이 무거워진 거예요. 돌아갈 쯤 되면 목사님과 인사는 진짜 인사치름하고 쌩하고 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을 내보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아니 목사님 내보고 설교한 내가 그 뭘 앉아있지? 생각을 정리해 보면 목사님 내보고 설교 안 한다면 내가 거기 앉아있을 이유가 뭐야? 오히려 내보고 설교해야 맞는 거예요. 하면 안 되세요? 사실 목사님은 그 성도가 안내하다가 마음 편치한지 전혀 몰라요. 목사님 신이 아니거든요. 몰라요. 모르는데 설교 10편 184편 설교 나갔어요. 내 집 문지기는 거 얼마나 보기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이 자리가 소중한 자리인지 모른다고 하니까 목사님 어떻게 내 마음을 아직 저 소리 하시지? 하게 된 거예요.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분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2년째 예수 믿는 사탄이라는 소리를 마귀라는 소리를 듣긴 들었는데 마귀가 내 안내 잘해가지고 하늘에서 상급 쌓는 걸 못 쌓게 하려고 내게 시험을 준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생각이 바뀐 버린 거예요. 내가 안내 못한다고 목사님 말씀드리면 취소하고 열심히 안내해야지. 그렇게 바뀌어진 거죠.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무엇이 있는지 감사하라고요. 그게 실제로는 잘 안 되거든요. 좋은 일에는 감사가 쉬운데 힘들고 어렵고 안 좋은 일에 감사하기란 쉽지 않죠. 여기에는
바로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신뢰한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불평원만 선택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판단 가지고 자기중심적인 시선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생명의 하나님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때 나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께 감사를 잃지 아니라 하면, 감사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 하면, 감사를 회복하며 감사로 승리하라 하면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만나도 어떤 사건 만나도 감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감사 인생을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가 감사했다면 지금은 훨씬 더 좋았을 것을, 내가 왜 감사하지 못했지? 내가 내 자녀를 감사로 키웠더라면 지금보다 더 좋은 자녀로 설 텐데 내가 왜 애들에게 감사 못했지? 내가 감사하며 남편을 세웠더라면 지금 남편보다 더 훌륭한 남편으로 세워질 수 있을 텐데 내가 왜 남편에게 감사하지 못했지? 여러분, 감사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째는 하나님 감사, 둘째는 서로 감사. 감사하는 삶을 여러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감사는 내가 반드시 살아내야 될 우리의 삶이고, 결과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 3번씩 창문 열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는 다니엘을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쓰시고 그에게 평생의 복을 아끼지 않고 허락하시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주님, 나도 감사 사람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